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전반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갔어요.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BC 458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 BC 484년에서 478년 요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포로 귀한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의 땅에서는 아직 귀환하지 못한 많은 포로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이 왕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민들은 와, 우리의 다니엘 총리가 왕궁에 있어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도 죽고 포로민 일부는 본토로 돌아가고 아직 귀환하지 못한 포로민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이어가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한 다리우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까지 아주 넓은 굉장히 큰 그러한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127개의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메데의 고레스의 삼촌인 다리오. 두 번째 왕은 고레스. 그리고 이어지는 왕 중에서 좀 유명한 왕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1세. 그때가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지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허락한 왕도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하수에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제 성경 안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에스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영상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왕후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별같이 빛나는 자. 네, 별같이 빛나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별 인사를 막 했어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뽀뽀 쭉.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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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딴따단. 왜 이 별 인사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빛나 어디에 있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서 이 별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별이래요. 어떻게 별처럼 빛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임금님은요 왕이 된 지 3년째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127도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이라면 몇 달인지 아십니까? 6달이에요, 6달.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은요,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상궁에서 엽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너무 기분이 좋구나.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예쁜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봐라, 왕비 와스디를 불러오도록 하라. 그런데요, 왕비 와스디도요, 지금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비 와스디는 남자들이 하는 잔치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로 알려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은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화가 불붙는 것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자기 마음이 정말 속상해, 정말 화가 나, 이럴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왕은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렀어요. 왕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는 게 법이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나한테 말해다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 왕비마마는 임금님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하였느냐? 임금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남자들에게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왕후가 불순종하였다는 것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아마 가정들마다 여인들이 다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 와스디를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왕후를? 그래! 나도 화가 났거든? 알았다! 왕후 와스디를 해위하도록 하여라! 아하수에로 왕은요, 화가 나서 신하들의 말에 따라 왕후를 폐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아리따운 여인으로 뽑도록 하여라 하고 조소를 내린 거예요. 왕후 와스디는 왕후 자리에 있었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한 번 불순종했다고 폐위돼 버렸어요. 다시는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편 수산성에는요, 수산성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어쩌면 선율이나 이레보다 더 어린 아기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겠지요. 그에게는 아주 예쁜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부모는 에스더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에스더도요, 너무나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수산성으로 가야 했어요. 에스더, 왕궁에 들어가면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 다른 많은 여인들과 함께 왕후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아버렸지 뭐예요. 정말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기분파예요. 에스더 머리에 왕후관이 씌워졌어요. 우와, 자, 왕비가 되었다 한 거예요.
하면서 에스더를 축하해 주었어요. 여러분, 유다인에서 끌려온 이 백성들의 후손인 에스더가 왕비까지 되었어요. 에스더 스스로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에스더보다도 더 많이 예쁜 여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에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포로민들을 차근차근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하수에로는 한 사람을 높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아니었어요.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을 총리 중에 총리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배울 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지요. 그것처럼 하만도 다른 모든 관리보다도 가장 높은 관리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의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만이 지나가는 길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하듯이 모두 저렇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는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거만했던 거지요. 그렇게 모두가 절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모두가 절을 하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모르드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깎아지 서 있죠. 어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 당신은 왜 하만 어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인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하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만에게 전달했지 뭐예요. 와, 이렇게 남의 말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런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큰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와, 그들은요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래.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보자질을 한 거예요. 하만은 생각했어요. 저 모르드게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모르드게를 없애버리겠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유다인 모두를 말이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만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무슨 일이시여?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글쎄 왕이 내리신 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들이 섬기는 몸 하나님이라나 뭐라나 그것만 찾고 그런 백성이 있는데요. 이 나라에 이득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왕에게 드리지요. 그래, 나는 재산에는 관심 없다. 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좋아, 하만, 그 민족을 너에게 맡기겠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여주거라. 예. 새로워. 만세. 하만은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 날을 제비를 딱 뽑아서요. 어떤 날인지 제비 뽑자. 뽑아가지고 달을 정했는데 12월이에요. 그리고 13일이 뽑혔어요. 12월 13일에는 모든 페르시아의 127도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한 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서는 바로 수산성을 비롯해 127도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산성은 갑자기 슬렁슬렁슬렁 어수선해졌어요.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도 들어갔어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어요.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에스더 왕비에게 모르드게의 일을 전해주었어요. 에스더의 시종이 모르드게에게 나왔어요. 왕비님이 걱정하십니다. 모르드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 조서에 써 있습니다. 이것을 왕비님께 전해 주십시오. 왕비님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고. 만일 이것을 보고도 왕비님이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왕비님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비님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꼭 전해주세요. 모르드게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하는 그것을 가지고 왕비님에게 갔어요. 왕비님에게 가서 왕비님께 말했어요. 왕비님, 오라버니는요 큰일 났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12월 13일 날 죽게 되었습니다. 왕비님,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임금님께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임금님께 그냥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임금님께서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신다면요,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왕비님, 그래도 어찌합니까? 유다인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데요. 좋아요. 모르드게 오라버니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지금부터 3일 동안 나를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해 주시라고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날부터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며칠? 4일. 먹지도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에스더 왕비가 임금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당하지 않고 임금님께서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3일 후 금식을 마친 에스더 왕비가 임금님께 나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임금님께 나온 거예요. 우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봐요. 아하스웨로 임금님이 멀리서 걸어오는 에스더를 보고 나의 왕비가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소원을 말해보시오. 여러분, 아하스웨로 임금님이 정말 에스더 왕비님을 좋아하나 봐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대요. 와, 그 말에 에스더 왕비는 어떻게 했겠어요? 임금님, 제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왕비는요, 침착했어요. 왕이시여, 오늘 있을 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오실 때는 하만 총리도 같이 오세요. 잔치? 좋소, 좋아. 잔치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에스더 왕비가 벌인 잔치에 하만과 왕이 함께 참석했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옆에 있는 하만도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자신만 왕과 왕비의 잔치에 참여했으니 말이에요.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은요, 벌써 두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원이 무엇인지. 근데 에스더 왕비는 또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일 있을 잔치에 한 번 더 임금님과 하만 총리를 초대합니다. 그때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이러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는요, 내일 하루 더 잔치를 하기로 했지요. 와,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집에 돌아온 하만은 자신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나만 초대받았다고. 그런데 말이야, 궁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 기분이 나빠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쁘진대요. 그래? 그럼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면 되잖아. 뭐? 장대? 맞아요.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다세요. 오, 막 부인까지 말하는 거예요. 장대에?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여봐라, 장대를 세워라. 내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죽여야겠구나. 우와,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마당에 아주 높은 장대를 저렇게 세웠어요. 하만은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에 새벽이 되자마자 왕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과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해요.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아, 이럴 땐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자, 세계사 속의 아하스웨로 왕은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 제국의 부활,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왕이더라고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그의 300 용사들과 맞서 싸운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스웨로입니다. 자, 아하스웨로의 아버지 다리우스는요, 왕이 되기 전에 벌써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 고레스의 딸 아토사와 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4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왜 아토사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냐면, 고레스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원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더 왕의 정통성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토사와 결혼을 했는데, 이 다리우스는 아토사를 되게 사랑했대요. 야, 다리우스와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스웨르입니다.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완전 정통성 있는 왕이 된 거지요.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거느린 아하스웨로의 영토는 동으로는 인도까지, 지중해에서는 그리스까지,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북으로는
러시아 가까이까지 팽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로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벌의 꿈을 아하수에로는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84년에서 481년에 걸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해요. 3년에 걸쳐서 아주 꼼꼼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와스디 페이 사건은 이때쯤 일어났어요. 그러면 에스더 즉위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하수에로가요, 그리스와 전쟁을 끝나고 와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약 70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성경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한 30만 명, 35만 명 이 정도였을 것이다. 70만 명은 너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부풀려진 숫자였죠. 그리스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다리우스와의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재침공을 다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그리스의 아테네의 라우레온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정치가들은 그래. 이거를 백성들에게 한 은화 한 2개씩 이렇게 나눠주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아테네의 정치인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은요, 후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의 이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가요 전쟁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붙어졌나 봐요. 그래야 제안해가지고 200척의 배를 만듭니다. 그리스에서 그 은광을 가지고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육지에서보다는 해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로 침략해 왔을 때 그를 살라미스로 유인해 그리스는 그 배 200척, 300척을 가지고요 대승을 거둡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 함대 380척과 페르시아 함대 600에서 800척 정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 진군을 할 때는요 1200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몬스터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한 400척의 배가 침몰됐어요. 그래서 600척에서 800척에 해당하는 배를 지금 가지고 그리스하고 해전을 벌이러 가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의하면요,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능멸한 바다에 채찍질을 300번이나 하고 달군 쇳덩이를 던졌대요. 가다가 몬스터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침몰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어.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바다에다 채찍질을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역사라는 책에서 보면 바다에 채찍질 300번의 배경은 대군을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려고 부교를 놓았는데 폭풍으로 그 부교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부교를 다시 만들라! 명하는 한편 감히 왕 중의 왕인 나를 이 폭풍이 이 바다가 막다니 하면서 채찍질 300번 하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웃기죠? 웃긴 왕이에요. 근데 정말 자신이 왕이라는 이런 것을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는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좁은 해안인 살라미스로 유인한 작전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딱 보면요, 꼭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패전한 살라미스 해전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역사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세계 4대, 세계 3대 해전에도 이 살라미스 해전이 제일 으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역사에는 이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졌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활약과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런 이야기들 일본의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록 안 해요. 패전 국가는.
전쟁사의 패전 국가는 자신들의 패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패배에 이어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카레 전투에서 연이은 패배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진 거예요. 크세르크세스의 군사 원정의 실패는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10만 병력과 1000여 척에 달하는 해군의 소멸이라는 직접적인 손실. 그렇죠. 사람 많이 죽었죠. 병력 1000여 대나 되는 그 배가 다 부서졌지요. 해군이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직접적인 손실과 에게해의 제해권을 그리스에게 빼앗겼어요. 사실 그때 당시 그리스는 아테네라는 아주 그냥 소도시로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이 대군을 이끌고 간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고 난 이 전쟁에서 그리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졌냐면 승리의 자신감과 번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대요. 그 뒤로부터 아테네가 굉장히 번영하고 발전합니다. 예, 이 전쟁 끝으로. 자,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로 철수한 이후에는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머물면서 부왕 다리우스 때부터 진행 중이던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수도에 자신만의 궁전을 세웠고요. 그의 보물창고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모로 불쾌해진 크세르크세스는요, 말년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렘 정사에 빠져서 이렇게 정치를 내팽개쳤고요. 기원전 465년은 아르타바누스라는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이 정치를 안 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크세르크세스의 장남을 암살하고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네, 그가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크세르크세스를 암살합니다.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라는 부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와스디도 안 나와요. 한 명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이 여인이 왕비가 굉장히 한 4명인가 5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왕비를 가장 사랑했대요. 사랑했는데 그가 에스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 왕비가 굉장히 좀 사악한 왕비로 세계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충동질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녀들,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원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친척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 왕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대적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7만 5천 명이 이 페르시아인들이 죽어요. 왜? 그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방어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서를 받거든요. 나중에 에스더에게서 그런 조서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받고 나서 이 유다인들이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적을 해서 무찌르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7만 5천 명. 그리고 수산성 안에서는 하만의 아들들과 하만의 친척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는 걸 보면 그 악녀라고 표현된 그 왕비가 혹시 에스더가 아닐까.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표현됐는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인 거잖아요. 그 왕비 때문에. 그래서 악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견해예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어디에도 에스더 와스디라는 그런 왕비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왕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제 견해로 그러지.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에스더 왕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한 일일 것 같지요? 예. 자,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4대 해전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살라미스 해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1588년에 칼레 해전이 있습니다. 이건 영국과 스페인의 이렇게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1592년에 한산도 해전. 그게 또 우리의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1805년에 영국과 스페인의 또 해전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영나까지 같이 한 해전이 트라팔가 해전 해서 세계 4대 해전 이렇게 4대 해전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붙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3대 해전 해가지고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이 4대 해전의 공통점은 뭔가 하냐면 단연 이렇게 열세에 있는 피침략국이 예상을 뒤엎고 초강대국 쳐들어온 침략군 해군을 격파한 그런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에 있다 합니다. 네. 근데 이 명량해전은요 133척 일본 거, 우리나라는 13척 거북선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이겼다. 그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위치, 지리적인 그것을 잘 활용했다. 근데요 살라미스 해전도요 굉장히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살라미스가 어디냐면요 저기에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라고 써있는 그 밑에 네모 있죠? 화살표 짝 있죠? 아주 구석이에요. 저게 지금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크게 해놔서 그렇지 세계 지도를 진짜로 하면 저게 굉장히 작은 협곡 이렇게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에다 많은 그 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배들이 더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임금님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모든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좀 해보려고.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 들으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